우리 성도 여러분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한 하나님의 탄식과 이유가 분명하고 잔학계나 237 세계 복음화 그 때문에 성도들이 렘넌트를 섬기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또 237 세계 복음화 선교에 심부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힘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알고 현장에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흐름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가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구성되어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237 5천 종족까지 지금도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1, 2, 3차 선교 여행과 사도행전적인 로마 복음화 그리고 성경적 세계 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좌화 25의 축복 누리는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서 24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의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또 창조주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령이 같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살피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비겁하게 지 하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청하의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 저는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디 괜찮은 식당 잡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편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뭐 가르치는 건 싫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형편도 좀 파악을 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영적인 현주소 파악하고 좀 더 잘 섬기고 도와줄 방법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내 약한 것도 얘기하고 실패했던 것 부족한 것들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위로부터 힘을 얻는지 어떻게 237 세계복음하는지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해도 많이 회복되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힘 빠진 사람들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내 얘기도 좀 해주면서 그냥 그저 격려하고 힘주고 그렇게 하세요. 책망하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책망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안 고칠 사람 같게 책망하면 전부 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서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엘리야에게도 영락 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비주의 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복음 자체가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비주의자보다 더 신비스러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어루만지시는 것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은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힘,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힘을 주시면서 237의 빛을 발하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당연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237 세계복음화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던 사람들은요, 전부가 위로부터의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세상로부터 얻는 힘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거는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웬만한 거는요,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돈이 있으면요,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힘이 굉장하지요. 또 지식의 힘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거든요. 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힘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위로부터 내린 힘을 어떻게 받았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대 상황과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와 로마 시대, 모세 시대, 엘리야, 다니엘,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 상황이 얼른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요,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 근데 멸망만 나오면 괜찮지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한 자라고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누가 포함됐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됐어요. 바벨론이 왜 침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만만하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농락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멸실당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만만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는 것이죠. 3단체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고 정부에서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발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잖아요.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매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흑암 세력이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흑암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을 파고든다 그 말입니다. 왜 파고듭니까? 만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왜 만만합니까? 성도가 만만한 이유는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 힘만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만 쫓아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 보니까 바벨론이 갈대아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포로 잡힌 그 청년들에게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쳐서요. 옛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그러면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 한국말을 폐지시켰잖아요. 쓰지 마라.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윗대분들이 일본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썼습니다. 똑같거든요. 포로 잡아와가지고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 똑똑한 친구들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왜? 다니엘서 1장 5절 보면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재로 키워가지고 중요한 정부 요직에 앉혀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뭐 이런 일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좋은 학교에서는요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세계적인 기능이 있거나 뛰어난 인재가 딱 나타난다. 그러면 나라에서 비자를 주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나 기업체의 중요한 전문인들을 스카우트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국가 인재로 써먹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 동안 키워 그 과정에서 우상화시키고 바벨론화시키는 겁니다. 메시지 가운데 출애굽, 출바벨론이 있잖아요. 출바벨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나가는 게 출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실제로 신상에게 경배하도록 왕의 신상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일제히 그 앞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뜻을 정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곳에 포로 잡혀와서 또 우상 숭배할 거냐? 또 우상 앞에 바쳐진 기름진 음식을 내가 먹을 거냐? 우상 숭배 나는 절대 안 한다.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도 난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미해졌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도 복음이 희미한 채 섬기면요 옆길로 셀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희미하다. 그게 우상적인 믿음이거든요. 종교적인 믿음 말할 것도 없이 우상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적인 믿음은요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나라는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리 나라가 위태로워도 교회가 복음이 확실하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확실하다. 그 나라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전한 복음 선진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 포로가 됐는데 이 다니엘이 시대 상황을 분별을 제대로 한 겁니다. 모든 걸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를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음의 관점에서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아하, 복음이 희미했구나. 우리나라가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우상국가 종교국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를 받는구나. 이럴 때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왕이 내린 진미를 먹으면 출세길은 열리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나는 안 먹겠다. 뜻을 딱 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과 싸우겠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상과 싸우겠다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 영을 더럽히는 겁니다.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종교생활 안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장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열흘 후에 증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증거 없으면 남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신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있을 걸 실제로 이 다니엘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쭉 읽으면서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은 그런 언약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위로부터의 힘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취한 믿음의 액션 아닙니까? 이 열흘의 시험이 뭐였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까? 왕의 음식은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이 왕이요, 자기가 먹던 음식과 포도주로 엘리트를 중요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그런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내가 혼자 출세하겠다고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화 되고 우상화 돼가지고 출세해야 되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하고는 생명을 건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 말고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잖아요. 열흘 동안 우리는 기름진 거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고, 만약에 열흘 동안 시험해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은 앞으로는 주는 대로 먹겠다. 물과 채소만 먹고도 괜찮으면 우상 음식 먹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더 윤택하고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불신자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리 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불신자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부터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꼭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몸매관리하고 얼굴관리, 피부, 미용, 마사지, 성형 별걸 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좀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할 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형을 해가지고 이쁘게 나왔는데 영성이 없으면요 더 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이 이상을 명품 들고 다니면서 더 욕먹거든요. 그 요즘 아주 시퍼런 기와집에 사는 여자 한 사람 욕 되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자체가 명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면요, 흐름하게 입고 다녀도 멋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좀 명품 성도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품 중직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단 명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 그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그렇죠? 열흘 후에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우상과의 싸움에서 뜻을 정하니까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 상황 보고 분위기 살피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세상 기준 따라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지고 불신자한테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힘을 주십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 학문과 모든 서적, 지혜, 그리고 환상, 꿈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다니엘이 죽도록 공부하고 밤낮없이 책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힘 얻으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 됩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돼요. 그렇죠? 약간만 믿음의 핵심을 취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였습니다. 갈 때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는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술객들의 특징이 뭡니까? 박수와 술객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술도 행하고 점도 치고 미래도 예언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귀신들의 문학인, 예술인, 체육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무속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일반인보다 엄청 뛰어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의 힘만 얻어도 굉장합니다. 안타깝게 성도들이요 보좌의 축복을 놓쳐가지고 헤매는 사이에 귀신 서밋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힘없는 기독교인으로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박수와 술객 이들이 바벨론 최고 엘리트들인데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위로부터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서 한 손이 있어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19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장 13절에 아이의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미가엘 천사장의 보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에서 굉장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13절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있습니다. 사단을 의미하죠.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중간에서 막은 겁니다. 3주 동안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정도가 아니고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을 꺾으십니다. 물론 응답이 3주 늦어지긴 했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 정도로 언약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하거나 또 좀 더 심각한 문제는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위로부터 받은 이 다니엘의 분명한 삶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은요. 한 왕만 섬겨도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의 신하가 임금 한 사람만 섬겨도 대단한데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복음 증거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다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중요한 환상이 7장과 8장, 9장, 10장, 12장에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7장의 환상은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독수리와 사자와 사람과 소,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 가지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의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로부터의 지혜를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동물로 비교할 때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 그러지요.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헬라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저 로마인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만민복음이라고 만민을 향한 엄청난 비밀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8장에서는요, 순양과 수염소 환상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요, 77, 49, 71회의 말씀, 그 다음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종말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미래 역사가 진행되면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깨뜨리기도 하고, 동로마, 서로마가 어떻게 되고, 마게도니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되고, 이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환상대로 세계사가 펼쳐지는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걸요,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역사학자가 알겠습니까? 석학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이 다니엘에게 더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서도,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불도 막으시고 사자의 입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요, 시공간 초원의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언약 가진 성도가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바로 스타다. 뭐 TV 스타도 있고 연예인 스타도 있고 영화 아니면 스포츠 스타 또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아닙니까? 공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렇지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이렇게 위로부터 힘을 얻었던 다니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얘기거든요. 오늘 다니엘서의 얘기가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되시고, 오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서밋이 판치는 영적인 현실 앞에서 위로부터 힘을 얻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던 천사장을 보내사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의 현실을 보며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힘을 얻어 사람을 살리는 별같은 존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시며 은총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스타의 응답받는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